말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도 알아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찬송할 때 불평하면서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기에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감사와 찬양보다는 혹시 불평과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올해 아니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 재판을 기다리며 자신이 어떻게 될 운명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주의 일을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붙잡혀서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혹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 식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감옥에서 좀 빼달라고 편지를 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과는 전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특징이 바로 감사해야 하며 또한 찬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은 성도를 돋보이게 하고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배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참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주장에 인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도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저 성경책만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복락은,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땅의 것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하면 되게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몸의 건강, 사업의 번창, 자녀들 학업의 진전, 좋은 대학 입학, 좋은 회사 입사, 승진, 관원, 장수 등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이것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매여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의 물질입니다.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놓고 떠나야 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의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물질도 주십니다. 세상적인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쥔 것에 연연합니까?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손에 쥔 것을 놓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놓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격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를 통해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만 성도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신령한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면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절은 우리 성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임한 놀랍고 새로운 복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중 제일 먼저 그 복으로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을 뽑는다고 난립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국민들한테 먼저 선을 보입니다. 즉 먼저 이 후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약을 내걸고
과거사 일체를 언론이 점검합니다. 이 후보 기간은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리는 기간입니다. 선거권자들은 이 후보한 사람들의 됨됨이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과연 누가 선택받기에 합당한가를 반드시 가려내서 최종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을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정책 대결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몰래 사적으로 대화한 것을 녹음해서 서로 공개합니다. 이런 자질 없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냐고 입에 거품을 봅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뽑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회사에서 한 사람 사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성실한지 심성이 고운지 등등.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시기가 언제였다고 말합니까? 창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모저모 시험에 보고서가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서가 아닙니다. 학벌을 보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 맹세를 듣고서가 아닙니다. 능력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선택은 무조건적이며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잘난 구석이나 외모나 학벌, 종교심, 행위, 공로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 공로, 외모, 행실, 마음자세 등과 전혀 상관이 없이 된 일이라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학위에 따라서 선택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냐는 것,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의 취소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오류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겸손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 없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흠이 없게라는 말을 앞에 덧붙였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거룩에 이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이 볼 때 거룩하고 자신이 평가할 때 나 자신이 볼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라고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르러야 할 거룩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자신이 어떻게 볼까, 자신을 어떻게 보아줄까에 따라서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 주장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볼 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라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룩과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뤄야 할 거룩과 의는 결코 사람에게 보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하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로 다시 율법 아래 인도하여 가는 것이냐?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거나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영원히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이 거룩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그것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치고 사랑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면 계명이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걸 지셨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 율법의 완성이다. 왜? 사랑만 완전하게 되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 이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근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나를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이 땅에 두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두면은 계속 엎치락합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늘에 두는 겁니다. 신령한 복에 두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두고서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둘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고 여러분 늘 행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삶 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두고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세상 것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불행해합니다. 세상 것 안 이루어졌다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얼마나 참 찬양할 일이냐는 겁니다. 참 브리스번 한인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